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마영웅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마영웅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좀 색다르고 특이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마영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지금 오늘 맨정신으로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제가 와인 한 잔 집에서 집사람이랑 먹고, 제가 야외 주차장에다가 이제 차를 대놓고 이제 음악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네요. 뭔가 오늘 이야기가 술을 드시고 하셔야 될 만큼 좀 힘든 얘기인가요? 제가 술을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원래 그 기이한 그 얘기를 제보를 하려고 했다가, 다른 얘기가 더 없냐고 말씀을 하셔서 생각을 해봤더니 되게 많았는데 30년 전부터 진행됐던 일들이 결국엔 현재 진행되는 얘기까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얘기를 제가 오늘 뭐 한두 가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해봐야 미친 사람 취급밖에 듣지 않는 얘기라서 사실 좀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은 얘기인데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귀신 얘기 누구한테 해봤자 안 믿어주는 건 똑같거든요. 그쵸. 사실 어떤 얘기든. 근데 이제 저희 또 규정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은 감안하고 들어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리! 기이한 얘기를 먼저 해드릴 거예요. 어느 도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저희 작은 아버지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겪은 일이 있지만 일단은 시작을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때는 1994년에서 한 5년 사이에 그때쯤 일일 것 같은데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어느 날 전화를 한 통화 받으세요. 어떤 전화를 받으셨냐면 동네 선배님이신데 현장 소장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당시 잠실에 빌라들을 많이 짓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너랑 좀 비슷한 사람이 있다. 여기 어느 날 일을 하러 왔는데 자기는 밥을 먹지 않아도 되니 일만 시켜주고 밥 대신 돈으로 달라고 하시더래요. 네. 근데 사실 웃기잖아요. 그게 공사판인데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일을 하지? 그 화를 막 내셨대요. 가라고. 무슨 일을 하냐. 근데 지켜만 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전화를 하셨냐면 작은아버지가 원래 그쪽으로 좀 관심이 많으세요. 약간 무속신앙이나 저희 아버지도 좀 그러신데 뭐 토속신앙이나 뭐 이쪽으로 좀 관심이 많으세요. 저 어렸을 때부터 작은아버지는 군대 갔다 오면 자기는 산속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할머니한테 매번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전화가 온 거죠. 어느 날 그 사람이 일을 막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밥을 안 먹는데요. 정말로. 이 사람이 뭐를 하나 지켜봤더니 건물에 시킨 철골을 이렇게 막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철골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부좌를 들고 무슨 연부를 자꾸 웬대요.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서 쫓아가 봤더니 진짜 그에서 뭐 자꾸 뭘 외고 있는데 자꾸 눈물이 흐른대요. 그걸 듣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아무 이유도 없이 서럽게 눈물이 막 난대요. 그래 신기하다.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너랑 비슷한 사람 있다. 한번 와볼래? 작은아버지가 그래? 그러고서 알았어요. 왜냐면 솔직히 무속인 분들도 그렇고 좀 신기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별거 아니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한참 있다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이거 빨리 와봐야 되겠다. 진짜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면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짓는 빌라의 그런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죠. 옛날 빌라니까요. 자재들은 지하에다 쌓아놓고 이렇게 뭐 청소도 하고 막 그랬는데 마지막 작업 때쯤 돼서 청소를 하는데 뭐 현장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지하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가루부터 시작해서 정말 먼지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거길 인부들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데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막 방진복도 입고 마스크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신기하게 거기서 다 작업을 하는데 다 먼지가 묻어서 나올 거 아니에요. 몸에. 그렇죠. 그분은 아무것도 내려앉지 않는 거예요. 먼지 하나가. 눈썹에조차도. 남들은 막 방진복도 입고 막 마스크도 쓰고 막 먼지가 이렇게 막 깔리는데도 그분은 뭐 아예 뭐 먼지 하나 깔지 않으니까 뭐야 이거 손에 먼지 하나도 안 묻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너 빨리 와봐라. 그러고 나서 한참 또 있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지하에 석고보드를 뭐 100몇 장을 쌓아놨었나 봐요. 그거를 작업 마무리가 되니까 남은 자재를 이제 3층으로 올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인부들이 모여서 나를 만큼 시간이 좀 걸리는 이제 일이니까 인부들을 불러서 작업을 하자고 했겠죠. 네. 새벽에 일찍.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내가 다 할 테니까 새벽에 혼자 다 올릴 테니까 자기 오늘 좀 일찍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래. 일을 끝내달라고.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를 어떻게 혼자서 그 많은 거를 그 시간 내에 아침 작업하기 전까지 그 3층에 어떻게 올리냐는 거예요. 사람 혼자서. 그럴 작업 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더 일찍 와봤더니 작업이 다 끝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와봐라. 예. 이 사람은 진짜다. 너 와봐야 된다. 장할아버지가 그 소리 듣고 바로 가신 거예요. 점심시간에 빵이랑 우유를 사들고 갔는데 점심시간에도 뭐 염을 막 외고 있었나 봐요. 근데 작은아버지는 그 소리에 이끌려서 그냥 바로 걸려 간 거예요. 기다렸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내려올 때까지. 거기 내려오셨는데 작은아버지가 느닷없이 너 사주 좀 봐달라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잠깐 앉으시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앞에. 딱 앉는 순간부터 벌써 오줌을 지리신 거예요. 작은아버지. 예. 소름이 돋더래요. 그냥 사람 앞에 섰는데 원래 작은아버지가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약간 그쪽으로도 그렇고 기가 많이 있으면 세신 분인데 그냥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하자마자 그냥 오줌을 지렸대요. 정말로. 실제로? 너무 소름이 돋고 예, 그 앞에다 대놓고 예. 한다는 말씀이 저는 사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뭐 두 분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분께서 사주를 봐주신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주를 이렇게 뭐 생년월일 말한 것도 아니고 이름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잘 보시는 분들은 그냥 얼굴만 봐도 봐주시잖아요. 정말 잘 보시는 분은 사주를 이렇게 잘 풀어내시는데 정말 네. 신기했던 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도 말씀하지 못했던 집안의 내력이라든지 저희 가족들도 몰랐던 내력들을 다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거는 정말 거의 빠져들어 보신 거죠. 제자로 삼아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하시는 말씀은 돌비 씨랑 저랑은 원래 전생에서부터도 그랬고 현재까지도 원래 친구 사이인데 우리가 제자와 스승의 사이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랑 같이 좀 지내자 그랬대요. 그때부터 신기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다음에는 제가 그분을 겪은 얘기예요. 95년도쯤 됐을 거예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작은아버지가 당시 논현동에서 다방을 하셨어요. 그 지하에 있는 다방이셨어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화해업을 하셨는데 여름방에 되면 두 분이 너무 바빠서 밖으로 나돌아다니시니까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저희를 좀 맡겨요. 형제가 있는데 그날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이었어요. 정말 뭐 바람이 불어서 차도 막 못 움직일 정도로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아버지도 일이 있으시니까 저희를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니까 작은아버지네 다방에 저희를 맡겨놓은 거예요. 작은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작은아버지네 다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비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손님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 아버지는 가셨죠. 저희 내려다주고. 근데 누가 딱 들어와요. 너무 인상적인 게 뭐냐면 제가 그분을 처음 본 거예요. 그분을 봤는데 아까 뭐 먼지가 깔아앉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뭐 차도 없으신 분이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신 분인데 진짜 우산을 써도 그냥 비가 버슬버슬 살짝만 와도 우산 써도 옷이 젖잖아요. 분명히 물이 묻어야 되는데 그 비바람이 부는 그곳에 오신 분인데도 정말 물 한 방울이 안 묻어 있어요. 우산도 안 들고 계신데 저는 정말 좀 충격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사람이 웃긴 많나? 거는 예. 눈동자가 파래요. 외국인 마냥? 예.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예. 눈동자가 파란색에 렌즈 낀 거 마냥. 이게 신성모독은 아닌데 영화에서 나오는 예수님 있죠? 정말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딱 들어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작은아버지랑 형동생 하는 사이니까 민영 오셨어요. 성이 민 씨인데 작은아버지가 나이가 30 그때 한 중반쯤 되셨는데 그분은 작은아버지보다 2-3살이 더 많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민영 이렇게 부르는 그게 뭐 경상도 하동 사람이라 그랬대요. 고향이 하동이고 자기는 돌비 씨보다 2살인가 뭐 3살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오셔서 하는 말씀이 돌비 씨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죠. 어머니 무릎이 안 좋으시다 그러시는데 제가 내일 가서 어디 고쳐드릴 테니까 같이 가시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비가 엄청 많이 왔다 그랬잖아요. 뉴스에서는 뭐 잠실천인가 한강인가 넘칠 정도로 비가 온다고 막 뉴스가 나올 때였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 비가 많이 오는데 다음날 가자는 거죠. 작은아버지가 아니 민영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 어딜 가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그러더니 가자는 거야 무조건. 그러더니 작은아버지 차를 타고 할머니네 집에 와서 다음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해가 쨍쨍 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마치 정말 이분은 아셨다는 듯이 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정말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다음날 비가 딱 끊겨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가나보다. 이제 전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저랑 작은아버지랑 셋이 떠난 거예요. 할머니네가 어디였냐면 지금 현대기아 사옥 있죠. 그쪽 뒤에 보면 원지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쪽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화해업을 하셨어요. 그쪽에서 넘어오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육교가 하나 있어요. 원남초등학교 정류장 쪽에 육교가 있었어요. 그 동네. 지금은 개발이 많이 돼갖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갔는데 할머니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 그거 사람 아니다. 귀신이었다. 뭘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육교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희는 이렇게 터벅터벅 밟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터벅터벅 밟고 올라가시는데 공중을 밟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공중을 밟고 올라가는데 분명히 발은 움직여서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 타는 듯이 올라가요. 사람이 공중을 걷는 거예요. 정말 땅에 닿기 일보 직전에 그 공중을 걸어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진짜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쟤 도깨비 아니야, 도깨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결국에는 어떤 산에 가요. 산에 갔는데 암자가 나와요. 제 또래 정도 된 중사승이 하나 쫄래쫄래 나오더니 어떻게 오셨냐는 거야. 그래갖고 그 민영이라는 도인분께서 내가 누구누구 좀 보러 왔는데 계시냐? 그랬더니 계신데요. 잠깐 계시래. 그러니 동자승이 들어가자마자 진짜 몇 초도 안 돼서 저 멀리서 누가 문을 꽉 열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삼배 옷을 입은 할아버지인데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하얀데 풍채는 또 있으세요. 막 뛰어와요. 그러더니 스승님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도인분한테. 제가 아까 나이 말씀드렸죠. 30 한 후반쯤 됐다고. 제가 볼 때 그분은 한 60대 후반 70대 넘어 보이는 노인네셨는데 와서 스승님 오셨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한참 어린 사람한테. 그럼요. 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나이 많으신 그 어르신한테. 그러더니 반말을 찍찍해요. 내가 뭐 때문에 왔다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스승님 하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땅바닥에 절을 막 하는 거예요. 머리를 막 이렇게 찍으면 세게 찍는 건 아닌데 머리 바닥을 막 수십 번을 찍어가면서 절을 막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오셨냐면서. 그래갖고 이제 같이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들어가는데 야쿠자 영화 같은 게 보면 이렇게 긴 상이 하나 딱 놔져 있고 사람들이 타닥타닥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상석에 그 보스가 딱 앉아 있고. 근데 갔더니 사람들이 한 6명, 8명 정도 이렇게 쫙 좌우로 앉아 있어요. 그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냐면 어디 뭐 대학교 교수들, 약대 아니면 의대 이런 데 교수나 박사분들 그런 분들이셨어요. 나중에 이제 들었을 때는. 근데 그분들이 거기 와 계시는 건데 갑자기 그 민영이라는 도인분께서 상석에 딱 가서 진짜 삐딱하게 딱 앉아서 턱을 딱 계시더니 갖고 와봐 그러시더라고요. 뭐를.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가 예 잠시만요. 그러더니 뭘 갖고 와요 책을. 책을 딱 보니까 무슨 고서인데 박물관에서나 볼 만한 고서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고서 같아요. 근데 그거를 착착착 대충 봐요. 그냥 한 몇 초도 안 돼서 쫙 넘겨보더니 책을 휙 던져버리더니 내가 볼 게 없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하는 말이 어머니 제가 잘못 알고 왔어요. 저랑 산책 좀 하러 가시자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고 두 분은 나가신 거예요. 나가시면서 그 할아버님도 따라 나오신 거죠. 두 손 공손히 모아갖고 옆에 서가지고.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할머니랑 그 민영이랑 산책을 가셨고 저랑 장아버지는 완전 혼이 나가 있었어요. 혼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귀신 얘기도 아니고. 물어봤죠 그 할아버지한테. 무슨 사이냐. 도대체 어떤 사이길래 저 젊으신 분한테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하는 말씀이 진짜 소름 돋는 얘기인데 자기가 고아래요. 고아신데 자기 스승님이자 아버지시라는 거야. 갑자기. 뭐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게. 자기가 고아인데 자기를 걷어주신 스승님이래요. 자기 어렸을 때 걷어줬던 그 스승님의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이래요. 안 늙은 거예요. 나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누구시냐면 우리나라 그 기공수련 있죠. 한참 전에 막 기공수련 막 그런 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 시초로 전파를 하신 분이에요. 제자들도 많고. 근데 그분님이 이제 스승님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좀 성인이 돼서 작은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검색을 했을 때 그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사실은 10년 전에 어떤 커뮤니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뭐 진짜 조선시대 사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북창 정염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뭐 그분이신 것 같다. 또 아닌 분들은 뭐 김삿갓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제가 본 게 그게 다가 아니고 예, 정말 미친 소리를 더 할게요. 일화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작은아버지가 다방하셨다 그랬잖아요. 친구분들이 많으세요. 작은아버지 사실 깡패 생활 좀 하셨어요. 예전에.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민영이랑 작은아버지랑 다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분이 오신 거예요. 네. 보니까 뭐 경마장 얘기를 하면서 경마에서 돈을 엄청나게 잃으셨나 봐요. 근데 사실은 되게 신비한 일들이 많은 거를 그분들도 많이 겪으셨던 거예요. 많이 보고 친구분들은. 근데 신기한 분이시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민영은 경마장 가면 다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니냐. 같이 하면 우리 돈 많이 따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분께서 하는 말씀이 돌비 씨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돌비 씨는 경마 계속하면 결국에는 조만간에 객살팔자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내 말을 믿고 경마장을 끊으면 당신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발 내 말 듣고 다니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장난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도 갑시다. 좀 찍어주세요. 이제 그렇게 장난을 하다가 민영이라는 분께서 배낭을 항상 갖고 다니셨는데 거기 생수를 항상 이렇게 담아 갖고 다니신대요. 근데 그 생수를 딱 따라주면서 마시라 그랬대요. 거기 생수를 마시는데 마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 내가 이걸 마시면 뭔가 예지력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받아먹고 네. 나와서 경마장으로 가는데 자꾸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뒤통수에 누가 자꾸 쫓아오는 것 같고 자꾸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뒤로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날 경마를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날 작은아버지한테 전화가 또 한 통이 온 거래요. 뭐냐면 재수 씨라 그러죠.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돌비 씨가 지금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왔다. 눈은 움직이는데 전신마비 증상이 온 거죠. 근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이 사람 깨병이다라고. 이 사람 멀쩡하다고. 검사해봐도 이야.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고 와보라는 거죠. 빨리 오라고. 너무 친한 친구니까. 근데 그때 다방에서 이제 민영이랑 또 무슨 수련하고 계셨나봐요. 두 분이서. 그 전화를 받고 두 분이서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 딱 누워있는데 진짜 눈동자만 움직인대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몸을 들어도 정말 힘 하나 없고. 근데 민영이란 분이 돌비 씨 하면서 어깨를 탁 치니까 그대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벌 주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일이 있는 거고 또 저랑 삼촌들이랑 같이 동네에 있었는데 이제 유리겔라 뭐 숟가락 구부리고 막 이런 게 영상이 막 나올 때 알죠. 예. 한참 그런 게 막 방송에서 막 나올 때인데 그걸 보시면서 그 민영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런 거 하면 뭐 할 거냐고. 그러면 하늘에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글씨를 써요. 네. 공중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글씨를 쓰면 글씨가 싹 보이다가 싹 사라져요. 이거 하면 뭐 할 거냐고 하면서 옛날에 기름 넣고 이렇게 라이터를 불 붙여가지고 불 확 올라오는 그런 난로 있잖아요. 그 눈은 빡 하고 쳐다보면 불이 붙어요. 그때 당시 연관되는 사람들 다 본 거예요. 더 소름 돋는 건 계곡을 놀러 갔는데 물 위를 걸으세요. 예? 저 건너편에서 부르면 물 위를 걸어서 오신다고요. 그걸 다 보셨다고요? 예. 저희 작은아버지, 저 삼촌, 저희 동생 계곡에 가서 본 거예요. 그런 걸. 우와. 말이 안 나온다. 예. 지금 제가 들었던 얘기는 제가 그 산에 가기 전에 겪은 얘기예요. 근데 그 산에 가서 충격을 받은 거죠. 얼마나 더 예.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한 번은 작은아버지가 두 분이서 수련을 다방에서 많이 하셨는데 네. 자정 넘으면 다 불 꺼놓고 촛불 하나 켜놓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천부경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약간 민속 종교에 관한 거예요. 뭐 단군 신화랑 좀 비슷한 그런 쪽에 있는 천부경이라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네. 그게 그렇게 좋대요. 그거는 정말 평생을 외우고 살아도 정말 좋은 거라면서 항상 추천을 했는데 그거를 몇 시간 동안 외우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서. 그러니까 하다가 쓱 일어나셨대요. 오줌이 마려워서. 민영 뭐 하나 봤더니 자기랑 둘이 이렇게 앉아있대요. 네. 그러니까 유틸탈 같이 된 거예요. 뭔가. 쓱 돌아봤더니 자기도 앉아있고 그분도 앉아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서서 보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근데 갑자기 그 도인분께서 쓱 떠있는 자기 쳐다보더니 씩 웃더래요. 예. 그러면서 둘이 지리산을 갔다 왔대요. 일주일 동안. 거기 안에 동굴에서 수련을 하고 왔대요. 진짜 일주일 동안.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몇십 분 안 지났대요. 그리고 그분은 수련도 이렇게 몇 년을 같이 다니셨는데 동굴에서 이렇게 수련을 하면 뭐 30일치성인가 뭐 이렇게 뭐 드린다는데 자기 촛불은 계속 꺼진대요. 근데 자기는 밥도 먹고 물도 마셔야 되는데
그분은 잠깐 움직이는 거 빼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안에 촛불이 타고 있는데 녹지도 않고 그냥 촛불이 계속 탄대요. 네. 제가 들은 얘기죠, 그거는. 그러고서 마지막쯤에 작은아버지랑 그분이랑 이제 헤어질 때 얘기를 이제 했고, 이제 거의 마지막쯤 되는 얘기인데, 네. 헤어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언 같은 것도 좀 하셨는데, 사실은 그 예언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네. 그게 벌써 20몇 년 전 얘기 전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데, 좀 소름이 돋았던 건 뭐였냐면, 그 잠실운동장 규모보다 더 큰 부지에 전 세계 가장 큰 탑이 우리나라에 들어선대요. 아, 시그니엘. 탑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모든 종교가 통일이 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게 끝난대요. 그런데 저는 너무 소름 돋았던 게 롯데타워가 올라가는 거 보고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분은 근데 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옛날 분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빌딩이라고 말하면 탑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그게 제가 알기로는 두바이에 있는 게 제일 크지 않나요? 몰라요, 그거를. 아마 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두바이가 제일 큰 거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롯데타워가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로 큰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별로 남지 않은 이 시간이 남았는데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게 제일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작은아버지한테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전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쫙 읊어주신 게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다 맞고 있고 예를 들어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제 동생도 지금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데 아이고, 예. 동생에 관한 얘기도 했었고 저희 아버지에 관한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제가 나중에도 이게 끝을 맺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도 좀 이상해요. 좀 그쪽으로. 근데 그분은 그랬어요. 자기랑 같이 가야 된대요. 아버지는. 예. 남들 평생 그쪽 공부를 해도 깨닫지 못할 걸 저희 아버지는 자기를 따라가면 3년이면 다 배운대요. 근데 아버지는 그거를 당시 너무 통맹랑하다는 얘기라 생각하고 네. 아버지께서는 그분 같이 가지 않으셨고 다만 지금 진행 중인 얘기인데 아버지가 현재는 어느 땡땡 이제 호에 지금 전기도 없는 산속에 지금 거의 5년을 살고 계신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작은아버지께서 헤어질 때는 언제 만날 수 있냐? 우리 그럼 언제 볼 거냐? 그랬더니 돌비 씨가 나이 70 됐을 때 우리 만날 수 있다. 그때 우리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신 거죠. 떠나시는데 작은아버지 너무 그리우셨나 봐요. 네. 제가 한 고등학교쯤 됐을 때쯤에 한번 찾아가셨대요. 지리산 쪽으로 수도를 많이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리산으로요. 지리산을 갔는데 어딜 찾아가셨냐면 저 지리산 어디 초입마을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퇴마하시는 스님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그쪽 집단으로 이렇게 계시는 곳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물어봤대. 자주 가셨나 봐요. 그분이랑 같이. 몇 번 가셨기 때문에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면 수소문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대장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자분이신데 찾지 마시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은 어디서 돌이 돼 있을지 바람이 돼 있을지 뭐 구름이 있을지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각이 되면 다시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 얘기는 요새 끝나는 거죠. 야, 솔직하게 두 가지로 갈릴 거예요. 원래 이제 사회에서 겪으셨던 것처럼 이 얘기를 네. 해도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재미로 하는 편이에요. 저는 믿지 말라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귀신도 있고 뭐 무당분들도 있고 다 한데 이런 분 없겠냐 이 생각이 저는 당연히 들고요.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정말 그쵸. 무리를 걷던 거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근데 궁금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도인분을 그렇게 목격을 하시고 뭐 하시는 과정 속에서 촬영을 몰래 해보거나 핸드폰 촬영 같은 거. 그때가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0년대 중반 얘기라고요. 그런 게 없었죠. 하기야 뭐 핸드폰 촬영 그런 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왜 일반 사람들 앞에서 왜 그 능력을 행사하셨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네.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분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작은아버지께서. 아니 민영 이런 능력까지 갖고 계신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줄 생각이 없습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네.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그러셨대요. 십자가를 지고 한강을 한번 건너보시죠. 그러면 다 믿고 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렇다고 자기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인이 어느 한 나라인시에 깨우쳐서 자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들으면 모를까 그거는 예수님도 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성인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예수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보통 그런 쪽으로 계신 분들은 그 예수님 존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 안 하시잖아요. 좀 불교 쪽으로 같이 가겠죠, 대부분이. 네, 뭐 예수 믿는 분들도 이쪽은 다 안 믿으시는 분들이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으로 최초로 이 지구의 이 세상을 한번 쓱 들여다보고 돌아가신 분이라고. 다시 처음으로 이 세상을 싹 열어보고 그걸 지켜보고 다시 돌아가셨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겸손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뭐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예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건 다 깊지는 않지만 그거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정을 하셨고 본인은 그 정도의 능력은 없다.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뭐 부처님도 그렇고 뭐 각자 종교마다 그런 성인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능력을 행사하더라도 사람들은 저거는 어떤 속임수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법이고 마술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마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 맞습니다. 저도 길게 야. 얘기를 더 안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정말 뭐 무서운 얘기보다 사람 때문에 소름 돋는 얘기라 이거는 저도 이제 좀 기대가 돼요. 작은아버지가 이제 60이 좀 넘으셨는데 좀 있으면 70 되시겠죠. 그러면 나타나신다고 하셨는데 궁금해요. 저는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실지. 도깨비 같기도 하고 그거 드라마의 공유도 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 사실은 저도 약간 주위에서 신기한 일을 좀 겪거나 사실은 이게 겪지 않다가 네네. 어릴 때만 겪다가 사실 최근에 좀 이렇게 안 좋은 현상이라기보다는 저한테 뭐 해를 끼치는 현상은 아니지만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그런 현상들을 제가 검색을 해보다가 다타 돌비님 방송을 보게 됐고 이제 어떤 시청자님 얘기를 이렇게 몇 번 들어보면 대충 얘기들은 비슷한 얘기들이 뭐냐면 네네. 약간 단체병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도 그냥 사람이었어요. 이런 미스테리한 분은 또 처음 보네요, 실제로. 근데 보네요. 이제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지금까지 뭔가 그분이 했던 말들이 뭔가 계속 실현이 되면서 뭔가 지금 이제 현재 진행형 얘기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또 이런 도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고 이걸 믿는 사람들 뭐 거짓말이라고 욕하는 사람들 분명히 나타날 건데 하지만 아니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지금 봐도 믿지 못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사실 다시 봐도. 그러니까 네. 또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분이신데 그래도 실제로 본 거를 얘기를 해주신 거니까 진짜 너 감사해요. 예, 아닙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어지는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기묘하다 그래야 되나? 신기하고 좀 기묘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도인? 그리고 늙지도 않고 뭔가 신기해요. 이런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이야기가 또 이어질지도 궁금은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어지는 이야기로 또 할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도 재미로 들어주시길 바래요. 하지만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욕을 하는 건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것만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어도 되는데 막 욕을 하고 비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